우리 성경 속에는요, 우리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미움, 질투, 불신 등 참으로 더럽고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도 네명의한 가족이 다 제각기 자기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넘어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죠. 콩가루 집안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꾸린 가족들의 삐걱이는 불협화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들 주인공들이지만 약속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먼저 4명의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집의 가장인 이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에게 장자권이 주어질 것을 계시로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는 헛된 소망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계획과 수단으로 이루려는 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장자 에서, 그는 장자권을 귀히 여기지 않고 야곱에게 팔아버렸죠. 그러나 그 세상의 축복만은 차지하려는 욕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자신에게 주어질 장자권을 욕망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꾀와 거짓말과 속임수와 기만으로 장자권을 차지하는 그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족 구성 간의 사이는 어떤가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자식을 편애하는 모습, 참 아름답지 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형제들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사이의 증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불신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이삭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인간, 죄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하셨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신 놀라운 복음을 우리 모두 확인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야곱이 속임수로 취한 장자권의 축복이 왜 그래도 유효한가? 왜 하나님은 간교한 야곱을 언약의 자손으로 계속 삼아 가시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야곱의 허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살고 있죠. 그러므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인물의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심히 원합니다. 그럼 오늘 2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는 육체적인 시야의 어두움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어두움도 함께 갖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예측한 이삭은 그의 사랑하는 장자 에서에게 축복 내리는 일을 서둘기로 결심합니다. 장자권을 계승할 때는 보통 잔치를 벌이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 기쁜 잔치를 리브가와 야곱 몰래 하려고
이삭은 에서를 부릅니다. 왜요? 리브가와 야곱이 반대할 것을 알지요. 그래서 이삭은 비밀리에 사랑하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말합니다.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은 그것을 먹고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삭은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브가의 생각도 알고 있고요.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얼마나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요. 또 에서가 장자권 의무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보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삭의 죄와 허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아무리 비밀리에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막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의 하는 말을 엿듣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이고 실수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버린 경우가 아닙니까? 그들의 죄악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서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얼마나 우리 삶에 평안이 있을까요? 이제 리브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반대되는 길을 가려고 하는 남편의 뜻을 알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 계획을 나누지요. 형 에서의 옷을 도둑질하여 그 옷을 입고 에서인 채 하여서 아버지에게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차지하도록 꾀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시기를 기다려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결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며 그 계획을 처음에는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끝내 어머님의 권유에 떠밀려서 속임수로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서 어머니가 요리한 음식을 들고 가서 형 이삭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아버지 이삭은 여러 차례 그를 의심하면서 정녕 형 에서인가를 확인코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장자 에서인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사냥해 왔음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짐으로 염소의 털을 뒤덮은 야곱의 손을 만짐으로 과연 에서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한 번 거짓말을 한 야곱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들어서 변명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순조롭게 사냥을 하도록 도우셨다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이런 처지에 당했을 때 잠깐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작은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나요? 그러나 그 작은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기만으로 속은 이삭은 결국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축복했지요. 그리고 만민이 그를 섬기며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빌었습니다. 가나안의 기름짐, 이것은 이 땅에서 그 기름짐이라기보다는 하늘 가나안에서 얻게 될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땅에서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 그대로 야곱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장막에서 나가자 곧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곧 돌아왔다라고 하지요. 야곱이 장자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이 속임수로 축복을 가로챘음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야곱에게 축복이 주어진 것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이삭이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나는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경험. 그것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삭은 에서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에서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바로 코앞에 있던 축복을 방금 동생이 빼앗아갔음을 알았을 때 그는 분노와 비탄으로 방성대곡하면서 자신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애원을 했지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까지 빼앗아갔다고 크게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아버지의 답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를 섬길 것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에서의 생활은 영적인 축복과는 거리가 먼 세상이 주는 복에만 치중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탈락된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했죠. 그가 온 것은 죄에 대한 회개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슬퍼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한 그릇 식물, 세상을 사랑함으로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지요. 이제 야곱은 이렇게 두 번이나
자기의 꾀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형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는 빼앗긴 장자권의 축복에 분노하여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원한의 그의 말을 듣고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자신의 친정 고향으로 도망가라고 지시합니다. 정말 집안이 긴장과 싸움으로 파탄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받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그의 허물과 죄, 속임수, 간교한 그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그 죄가 범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만년에, 수년에 온갖 쓰라린 경험을 당하면서 끝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어려움을 붙잡고 끝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선을 이루어 주실 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축복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조급함이 아닌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고 계획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었으니 이제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은 눈에 펼쳐진 것, 자기의 계획이 지름길이라고 믿었지요. 그러나 그 길은 돌고 돌아야 하는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의 원한과 분노를 피해서 야곱은 이제 방랑자가 되어서 빈손으로 집을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꾀와 속임수로 갖고 싶었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정작 사는 곳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모습.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거짓과 속임수와 거짓과 기만과 그의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죄와 허물을 씻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안에서의 평탄한 삶이 아니라 험한 인생 여정 속에서 단련되도록 하나님은 그 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코 그의 목적한 바,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그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소유하게 되지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였지요. 약속된 자손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아내를 속이는 허물을
믿음의 조상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과 때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평범한 인물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되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돌보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주셔서 끝내 준비하신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계획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훨씬 감사와 평안한 삶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동장 인물들이 아무리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확실히 봅니다.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장자 에서를 편애해서 장자권을 주기 위한 비밀리의 계획으로 일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을 갖게 하고자 기다리지 못하고 속임수로 앞당겼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겸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야곱처럼 자신의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이 어두워 아무리 자기 간교한 모습으로 일을 이뤘을지라도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맡기고 순종하는 자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인생 여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과 약속은 세상 끝까지 계승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야곱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 언약과 축복은 사람의 자격과 조건과 열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야곱의 장자권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 축복을 야곱이 기만과 속임수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시고자 하십니다. 구원과 영생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모두 하나님의 의에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인가요? 그는 간교한 사람이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요.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실패자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신 복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를 결국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이켜 돌아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가 집을 떠나 절망과 죄책감에 눌릴 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의 공격과 자신의 죄로 두려움에 빠졌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지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느라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용서함을 받지만 그 결과는 받아야 합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야곱에게 한 그릇된 충고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됐지요. 얼마나 떠나간 야곱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죄를 후회하다가 죽었을까? 마음이 정말 치근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큰 아들 에서로부터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말씀하지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결국 에서와 야곱을 둘 다 잃어버린 리브가, 그리고 야곱을 도망 보내야 하는 처지에서도 야곱의 아내를 취하러 보내야 한다고 끝내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리브가의 남은 인생. 이것은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지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에서의 분노를 위해 도망해야 하지요. 따라서 엄마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이지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 그것이 무엇인가요?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했느냐, 아닌가의 차이인 것이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행하는 것을 보고 축복은 마땅히 야곱에게 주어져야 했음을 마침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야곱에게 한 잘못된 권고를 통절히 회개하였다 라고 주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철저히 회개하게 하고 결국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셨지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요. 그분이 앞장서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와 섭리대로 순종하며 축복받는 우리 모든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